예술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아주 유명해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베토벤은 말년에 괜찮아졌지만 모차르트는 가난 속에서 평생을 허덕이다가 죽었고요. 물론 자기가 살았을 때 자기 작품을 가지고 그것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고 간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 작품들이 엄청난 가격이 된, 특별히 이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가들은 이제 종이만 있어서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리면 되는지 모르는데, 미술하는 사람들은 재료가 있어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더 가난하게 살았어요. 바로 옆에 살았던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였던 고흐도, 그쵸? 고흐도 평생 딱 한 점밖에 못 팔았어요. 자기 그림 몇백 점 중에. 그것도 치즈 몇 조가리 때문에 한 점도 팔질 못했어요. 그게 1800년대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고흐가 참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고흐와 함께, 이름도 비슷해요. 고갱이라고, 그쵸? 이 같은 이렇게 시기의 사람이고 친구였던 것 같은데, 이 고갱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브르타뉴 지방,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방에 뽕타방이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정말 힘들게 살 때에 그 마을에 살았던 안젤 샤트르라는 여자가, 그 집안이, 샤트르 남편과 그 아내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아프면은 약도 갖다 주고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갱이 자기가 뭐 돈 있나요? 아니면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안젤 샤트르라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여인을 그림으로 그려서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받아든 그 여자가 이게 무슨 나냐고 대노를 하고 결국은 그 남편을 시켜서 그 그림을 고갱에게 돌려보내버렸어요. 그 그림이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 권사님, 안젤 샤트르라는 그림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뒤에가 그렇게 좀 시커멓게 되어 있는 게 꽃 그림이 있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앉아 있는 게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큰 원을 반쯤 그려놓고 거기에 이 부인 이름이 안젤 샤트르예요. 고갱에게 도움을 줬던 여인이에요. 근데 반 고흐의 동생이었던 테오도르 반 고흐가 저 그림을 보고 이거 아주 실실한, 아주 튼실한 암소 한 마리 같이 생겼다. 그렇게 그냥 보면 웃음이 자아나는 그런 인상이다. 그 여인이, 안젤 샤트르가 저 그림을 받아들고, 여기 보면 라벨레 하면 여자죠, 그쵸? 안젤레를 그린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을 받고 그 여인이 엄청나게 대노를 하고 남편을 시켜 갖다 줘! 이게 무슨 나야! 하고 갔는데 저걸 누가 샀어요. 이걸 나중에 450프랑을 주고 어떤 화가가 샀는데, 지금 저 그림의 가격이 얼마 될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자기를 그린 그림이었고 그걸 갖고 있다가 아마 손주들에게 줬었으면 그 손주들이 아마 지금 몇백억대 부자가 돼서 있었을 텐데, 뭐 돈으로 가치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저 안젤 샤트르라는 여인은 저 그림을 아주 이렇게 지독하게 갖다 줘! 하고 남편을 통해서 그 그림을 돌려보내고 말았어요. 저 그림이 미술사에 있어서 굉장히 조형학적으로나 이렇게 나중에 설명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더니, 이 고갱의 죽기 전에 3년 전에, 이렇게 모든 작품들이 그렇죠. 처음에는 모차르트도 곡이 굉장히 쾌헬 번호가 낮은 곡, 교향곡 중에서 19번대 이전까지는 이게 어린애들 습작 같아요.
근데 20번이 넘어가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40번이 되면 정말 환상 같은 뭐 주피터라든가 이런 곡들은 들으면 이 죽음을 알고 있었나? 그럴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 고갱이 죽기 불과 얼마 전 1, 2년이 안 돼서 이 안젤 샤트르라는 그림을 그렸고, 고갱의 그림에 있어서 저 그림은 굉장히 걸작 가운데 하나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주 그 시대를 초월한 이런 천재적인 작품들이나 뭐 꼭 그림만이 아니라 그 음악도 마찬가지고, 파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뭐죠? 에펠탑, 그렇죠? 에펠이 만들었죠? 그 에펠탑을 처음 설계를 해갖고 그 파리 박람회 기념으로 이렇게 지었을 때 엄청 모파상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크게 데모를 했어요. 파리의 흉물 중에 흉물이라고. 근데 지금은 파리를 상징하는 파리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에펠탑이고, 에펠탑을 보러 사람들이 파리를 엄청 많이 가고, 파리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죠. 유명한 걸작품들은 그 당대에 있어서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작품을 알아보는 눈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것이 음악이 되었건, 글이 되었건, 건축물이 되었건, 예술 조형물이 되었건.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게 창조된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눈썰미가 있으셔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그렇죠? 우리 인간도 어떤 큰 틀 속의 하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 저는 아직 그랜드 캐년을 못 가봤어요. 근데 그랜드 캐년 앞에 딱 서본 사람의 얘기가, 거기에 딱 올라가서 딱 보면 그 찬송가에 나오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소리가 안 나오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또 아니면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작품, 독수리를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세중의 왕이라고. 독수리는요, 지상에서 약 4km 이상을 떠서 4,000m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뭐 100m가 됐든 200m 높이 올라가서 전방 4km 앞에 있는 생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네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레이더도 그렇게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독수리는 칼라가 아니에요. 흑백이에요. 그런데 4km 앞에서 움직이는 생쥐의 모습을 보고 날아가서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레이더를 자기의 눈으로 가졌대요. 이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타원으로 되어 있고,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죠.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 그래요. 근데 이 23.5도가 기울어진 것이 0.01도만 축이 틀어져도요, 지구는 난리가 난답니다. 난리가 난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천지의 작품들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지식인들이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심리학을 하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문학가들은 퍼센테이지가 10% 20%도 안 되는데, 우주의 원리나 화학, 물리학, 지구과학,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원리를 알면 알수록, 이거는 그 의사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내가 알고 있는 아주 협소한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아주 일정하게 맞아떨어지는 원칙을 보면서, 이것은 신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금 한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위대한 자연이라는 작품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작품 중의 작품이 뭐냐? 바로 인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딱 창조하시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날까지 모든 것들을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만큼은 손수 흙을 빚어서 만드셨다라고 성경.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도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 첫날 하는 것보다 둘째 날 하는 것보다 점점 더 손에 익으면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손에 기술이 익으면 재봉틀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그렇지만 갈수록 더 기술이 늘어나듯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지나서 맨 마지막 여섯째 날 손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사람은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토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날 만드신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뭐예요?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제어 매우 좋았더라 라고. 그 이전의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첫째 날이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셋째 날, 넷째 날 1월 성신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니 보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었더라, 다섯째 날이었더라 하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라는 말이 인간을 만드시고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독 인간을 만드신, 마지막 만드시고 손수 만드시면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걸작입니다. 그랜드 캐년보다도 더한. 성경 기자도 그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참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위대한 최고의 작품 인간이 정말 그렇게 위대한 작품입니까? 지난주 저는 한 사진을 봤습니다. 알레포가 여러분 어떤 도시인지 압니까? 성경의 사본 중에서, 성경이 쓰여져 갖고 발견된 사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 바로 알레포 사본입니다. 알레포에서 발견된 성경 전권이, 거의 전권이 알레포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알레포 사본은 히브리어에 이렇게 알렙을 탁 써갖고 알레포 사본이, 이것은 알레포 사본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알레포에서, 저는 정치를 그렇게 제가 알아도 여러분에게 누가 좋고 나쁘고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참 나쁜 나라들 많아요. 자기네 나라 안방 아니라고 자기네 나라 물건 팔아먹고 자기네 나라 무기 팔아먹자고, 그 사진 속에 한 할아버지가 자기 힘으로 파낼 수 없는 잿더미에서 발만 나와 있는 자기 자식의 발을 만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식이 그 건물 더미에 묻혀서 꺼내지도 못하는데 발만 나온 그 발을 붙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잔인해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엄청난 무기를 대대면서 재래무기 다 팔아먹고, 인간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토마호크 미사일이면 몇십 킬로 앞에 때려가서 막 쏜다. 그게 위대한 겁니까? 잔혹한 거죠. 아주 비열한 거죠. 인간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실패작도 드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게 누구예요? 참 인간은 잔혹합니다. 짐승들은 우리가 말하는 미련하고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는 돼지도요, 자기 위에 70% 이상은 절대 채우지 않습니다. 짐승들이, 호랑이가요, 자기 배 부르면 이건 내일 아침 먹어야지, 이건 내년에 먹어야지, 그 잡아다가 짐승 사냥해 놓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 배 부르면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냉장고라는 걸 만들어, 냉동고까지 만들어서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을 거 위에 100%, 200%까지 먹다 토하더라도 1년치 먹을 것까지도 올려놔요. 그리고서도 모자르다, 부족하다, 더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인간들이 욕심이 끊임없고 비열하고 잔혹합니다. 뭐 남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런데 우리가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인간이다. 어떤 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젤 샤트르 여인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해서 그 그림을 돌려보낸 것.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그 완악함과 잔혹함과 비열함과 어리석음을 알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 인간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에, 그렇게 고백하기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가장 위대한 명작이 될 수 있는 조건, 그 조건이 하나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편지를 통해 가장 많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인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 폭력, 완악함, 어리석음, 범죄,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이 가진 실패작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자연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깨닫고 그 삶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에 한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버리고 인간은 절대 선행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건희 씨가
피땀 흘려 번 돈을 200억, 300억을 쾌척했다고 해서 그것이 선행이 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선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완악한 인간의 완악함과 죄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신앙의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를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십니까? 졸작이 되십니까? 제가 극단적으로는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성으로서는 그것의 걸작의 가치는 타고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베푼 선행,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절대 작품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할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나의 작품이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정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서 우리가 걸작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위대한 작품. 그 작품이 걸작, 명작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도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내가 위대한 걸작이래,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래, 스스로에게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셨어.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위대한 작품이 되기 위한 가장 큰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눈에 넣기도 아까운 정말 위대한 걸작이다 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행하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연을 보고 위대함을 많은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자연 가운데 하나, 6일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봅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그렇게 위대한가? 잔혹하고 비열하며 욕심 많고 그리고 죄악 덩어리인 우리.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작품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당신의 작품이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다가가서 손을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임을 살아 보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